오늘 예배에는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은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입니다. 그럼 교회의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직장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계산 잘해서 회계 일을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구역장하고, 요리를 잘해서 주방 일을 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찬양대 하고, 더구나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하면 사례를 주기도 하니까 돈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의 일꾼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일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내의 행사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도록 계속 권면해 왔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두가 우리 신앙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도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가정과 직장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자녀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것,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이 말씀을 이 교회에서 선포했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두 분도 신앙과 삶의 일치, 이것을 실천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의 영을 가진 육체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와 또 장길자가 자신들만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가? 우리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쓴 분, 사도 바울, 그리고 소수대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소수대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석가모니 마호메트와 함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과 소수대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복지도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와 정한호 목사님 설교할 때 오직 성경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지나칠 만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별로 재미없는 설교인데 여러분은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 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성경 강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 성경 강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3독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 매일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합니다. 매년 성경 퀴즈 대회도 하죠.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도록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인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두 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충성, 군대식 인사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을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것, 충성을 복종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이 말이 회자되면서 인기를 끌어서 대통령까지 되셨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복종하느냐? 조직에 복종하느냐? 법에 충성하느냐? 조직에 충성해도 문제가 있고 법에만 충성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입니다. 충성은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하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앞에서의 말씀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역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가 핵심적이라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전파, 권면, 지혜, 완전, 여러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사람, 각 사람, 한 분 한 분,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100명의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0명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에게 한 사람을 맞추려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 어떤 개성 모두 배려하면서 100명이 조화롭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기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군대식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 한 분 한 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다 큰 자녀가 엄마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엄마가 즉각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주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 없나? 네가 해라. 그런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레스토랑에 가면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즉각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물 한 컵 주세요라고 하면 손 없나? 네가 갖다 먹어.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뭔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느냐? 절대 아니죠. 엄마의 사랑이 물 한 컵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그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엄마의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엄마의 힘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죠.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전문적인 봉사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죠.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사랑이 많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도록 14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비스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 봉사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모범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정한호 목사님, 장용빈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섬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자신이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두 분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교회는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계속 새롭게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자, 지금 우리의 헌신만으로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직분자를 더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이상광 안수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고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이라서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이상광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충성을 다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